어, 특별히 광고를 짚을 부분보다 선교, 오직 선교, 여전히 우리 선교에 대한 마음을 좀 접지 말고 계속 선교에 대한 거 같이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은 이 설교를 시리즈로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나눠야 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에 이제 강문구 목사님께서 하셨던 것과 오늘 제가 해야 되는 게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문구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교를 하신 거고, 오늘 이제 제가 전해야 되는 것은 누구냐면, 그러면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전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앞에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거를 제 아내는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어차피 본인만 알고 설교 듣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같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 어제 목자들과 나눈 어떤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의 유통업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복음의 유통업. 터키 선교사님이 주로 이 표현을 저에게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자기는 복음을 유통하는 유통업에 종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잘 사용하시는데, 터키라고 하는 지역이 워낙에 복음을 전하는 데서 터프한 공간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비밀스럽게 해야 되고, 또 주로 하시는 사역 가운데 하나가 성경을 이제 제공하는, 성경을 전하는 사역이 어떤 주된 사역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복음의 유통업이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을 하세요. 근데 저도 어떤 의미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할 때는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느낌을 받냐면, 내가 설교를 전하고 나면 목사님 설교 굉장히 좋았어요 라고 하는 반응을 기본적으로 기대하지만, 그러나 더 좋은 반응은 무엇이냐면, 설교가 좋았다 나빴다를 평가받는 것보다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요한 일서를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라는 얘기를 들을 때 가장 저는 기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제가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성경 구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도전하는 것에 있어서 그 도전의 핵심은 오히려 설교 말씀을 듣고 요한일서를 좀 내가 시간을 내서 깊이 읽어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어떤 설교에, 청년 설교는 좀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설교를 이제 듣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설교를 굉장히 좀 다양하게 접근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청년 설교를 항상 준비하다 보면 여기에 제가 많이 매여 있는 것들을 느끼게 돼요. 요즘 페이스북을 펼치면 자주 접하게 되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백종원 씨인가요? 그 요리사, 소유진의 남편으로도 유명한 그분의 영상 클립이 자주 올라와요. 무슨 뭐 프로그램 중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레시피를 제공하는, 집에서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서도 되게 건강에는 좋지 않을 것 같은 어떤 그런 건데, 요리사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어떤 그 레시피를 가지고 요리를 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곧 이어서 어떤 영상들이 또 떠오르냐면, 영상이 아니라 사진이 올라오는데, 그 백주부라고 부르나 봐요. 백종원 씨를 백주부 레시피대로 해서 뭐 까르보나라 뭘 만들어 봤어요 이러고서 올라오는 사진들이 연이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보게 되어져요. 왜 이 레시피와 요리 얘기를 갑자기 꺼내냐면, 제가 청년 선교를 준비할 때 포커스를 두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고 싶은 마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노골적으로 어떨 때는 레시피를 제공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직접 말씀을 먼저 연구하고 같은 재료이지만 이거를 가지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무언가 맛있는 요리가 나오면 이거를 약간 엄마의 마음인 거죠. 빨리 누군가 먹여보고 싶고 제공해주고 싶고, 그리고 먹고 나서 여러분들도 정말 맛있네 라는 생각이 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나도 한번 해먹어볼까? 이런 느낌을 가는 것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말씀을 보고 연구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키워주는 것, 또 말씀을 볼 수 있는 어떤 시각을 갖게 해주는 것을 오히려 설교에 더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게 돼요.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면요, 설교 후의 반응은 이런 식의 설교를 하지 않았을 때 훨씬 더 좋습니다. 뭔가 방법을 알려주고 같이 공부해보자, 같이 연구해보자, 말씀 보자, 이렇지 않냐, 이런 식의 설교를 하는 것보다 뭔가 요약되고 정리되어지고 한방 있는 그런 설교를 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좋다는 것은 데이터적으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러나 이제 청년이기 때문에 항상 욕심은 제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한계점이 뭐냐면 공부를 하다 보면 자꾸 어떻게 하면 쉬운 이야기를 어렵게 풀어나갈까에 머리가 많이 쓰여져요.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좀 더 멋있게 해야 되고 좀 더 복잡하게 해야 되고 남들이 읽어서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없는 용어로 비비꽈서 얘기를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어떻게 보면 박사과정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목회 현장에 와서는 내가 깊이 있게 공부한 것을 얼마나 단순하고 쉽고 명료하게 설명해 내느냐가 관건인데 그게 아직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 그리스도인이 누구이고 그 그리스도인이면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접근할 때 한번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하고 다시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어제 밤부터 다시 설교를 준비했기 때문에 뭔가 좀 세련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도전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서 다시 한번 출발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는 질문. 강무 목사님이 이제 설교했던 것을 요약하면 제대로 요약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국의 질서를 따라 살지 않고 천국의 질서를 따라 사는 자라고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냐면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또 다른 정의가 가능해집니다. 다 같은 이야기인데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죠. 어디로부터 구원받은 것입니까? 죄와 사망의 나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이야기하죠. 다시 얘기해서 죄와 사망의 나라부터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적인 개념, 공간적인 개념, 시공간의 개념을 다 도입해서 이해하지 않으면 분명하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나라로부터 건져나서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는데 실제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지만 현재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하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거하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자들을 더 많이 확대해 나가는 증인되어서 제자 삼는 사역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간다라고 하는 개념도 또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개념들인데 시간적인 이해와 공간적인 이해를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접근이 가능해요. 좀 복잡해지는 것 같아서 여기서 끊고 다른 얘기를 좀 하죠. 이어령 씨인지 이문열 씨인지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예전에 이 두 분 중에 한 분의 칼럼에 제가 빠져 있어서 두 분 거를 번갈아가면서 본 적이 있었어요. 그 칼럼을 보다가 한국인에 관한 어떤 칼럼이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한 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우리라고 하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우리라고 하는 특별한 그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적으로 외국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디시, 그러니까 자신의 접시에 놓고 음식을 먹는 문화라면 우리 문화는 무엇이냐면 찌개 한 그릇에 여러 개의 숟가락이 들어가서 같이 떠먹는 어떤 그런 문화다라고 하는 것을 좀 설명을 해냈던 것 같아요. 이런 거죠. 내 엄마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는 항상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엄마가 라고 표현해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엄마는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 엄마가 라고 얘기하면 이해가 돼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어디서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 아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굉장히 맞지 않는 표현이에요. 우리 아내가. 내 아내를 얘기할 때 내 아내라고 표현하면 돼요. 아내에 대한 소유권을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내는 한 사람의 한 남편의 아내라고 한다면 그냥 내 아내가 라고 표현하면 될 텐데 항상 얘기할 때 우리 아내가 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라는 개념을 어디까지 범위로 잡을 것인가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 공동체라고 하면 어디까지예요? 우리 청년 공동체. 또 우리 교회, 제가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면 이 우리 교회의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우리 교회. 그냥 이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을 우리 교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교회는 또 그렇게 볼 수 없는 차원일 수도 있죠.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따라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일반화의 오류가 뭔지 아세요? 주로 말다툼할 때, 제가 신혼 초반에 제 아내랑 싸울 때 가장 많이 싸웠던 게 이 문제로 싸운 거예요. 아내는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그래. 누가 그래? 다 그래. 이거 갖고 싸웠어요. 어떻게 다 그럴 수가 있어요? 안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다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반화의 오류가 왜 어렵냐면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 그러면 이 우리의 범주 안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들어옵니까? 만약에 다 들어온다고 치면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그 문제가 우리 모두의 문제로도 역시 여겨집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을 해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성추행을 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목사들도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목사들은 다 그래 라고 표현을 하면 이게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우리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분리하고 이야기할 것인가가 생각보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공동체에 있으면서 그 공동체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당연해요. 근데 이 공동체에 있으면서 그 공동체를 비판할 때 그럼 나는 이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겁니까? 소속되지 않은 겁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한 사람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은 제가 특별히 언급할 수는 없는데 그 한 사람이 비판받고 있는 비판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 모두가 책임지는 어떤 상황들을 또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쉽지는 않다는 것이죠. 이걸 다시 또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해 두고 싶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 사람들은 가짜다라고 얘기하면 조금 편해지는 겁니다. 진짜와 가짜의 구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의 범위는 조금 더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라고 하는 것에서 이야기가 되어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청년 공동체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나눌 수 있을까요? 진짜 청년 공동체 멤버와 가짜 청년 공동체 멤버를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 진짜 멤버와 가짜 멤버를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가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저를 생각하지 마시고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가짜 그리스도인입니까? 공직에 있으면서 부정부패를 저지른 장로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가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좀 피부에 와닿지 않으세요? 교회를 다니면서 담배를 피는 친구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가짜 그리스도인입니까? 형제만 얘기해서 미안해요. 교회 다니면서 술 마시는 자매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가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것을 제가 뭔가 율법적인 것으로 접근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바깥으로 보여지는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구분하는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기준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외형적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많은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잘 숨겼을 뿐이지 바깥으로 나타나는 어떤 기준을 들이대서 네가 진짜다 가짜다라는 것을 나누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서 누가 내가 진짜다라고 손들고 나오시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불편한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흔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를 구원받았다 받지 못했다와 연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우리의 기점이 되어질 수 있어요. 성령을 마음 가운데 모신 자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성령을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을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자는 그리스도인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또 어떤 게 우리에게 문제가 되어집니까? 이 성령님이 한번 들어와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거하셔야 되는데 약간 좀 들락날락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내 생각과 내 행동을 바라보면 나는 성령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등장하는 겁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잖아요. 그런데 한 번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설교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한 번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그리스도인인가? 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생각보다 이 설교 시간에 제가 잘 정리해서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이 부족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먼저 우리 가운데 어제 이제 목자들하고 먼저 나누는 가운데 뭔가 좀 조금 더 먼저 선행적으로 정리될 내용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좀 느낀 거예요. 막바로 구원이 한 번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그리스도인가를 설명하기 전에 그 앞서서 우리가 설명돼서 이해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구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꺼낼 때 가장 좋은, 오늘 강문 목사님이 1, 2, 3부 설교를 하셨지만 이 구원에 대해서 가장 논리적이고 정확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 사람이 저는 바울이라고 믿습니다. 그 바울이 이야기하는 구원론에 관한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또 죄 문제를 다룰 때 있어서 이 구원의 단계에서 각각이 어떻게 구원의 이제 단계라고 표현할게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제 칭의라든가 성화, 영화라고 부르게 되는 어떤 구원의 각각의 단계들이 죄 문제를 접근하는 데서 어떻게 접근하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번 그리스도인이면 영원한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것에 그렇다 아니다를 답하기 위해서는요. 예를 들면 칭의라고 하는 문제는 죄책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롭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화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그런 죄의 습성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자처럼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거룩해질 것을 평생 동안 싸워야 되는 영적인 전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영화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그 죄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는 상태라고 하는, 죄가 완전히 멸절된 상태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영화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들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모든 것을 종합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평가 내리는 겁니다. 한번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그리스도인이구나,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다시 또 그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구나라는 판단을 우리가 내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에 구원에 관한 개념뿐만 아니라 또 뭐가 들어가냐면요, 언약 신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언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언약 신약 중에서도 특별히 아까 구원의 단계에서 이야기했던 것 가운데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성도가 견디어 인내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제일 쉽습니다. 성도의 견인, 내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을 지키면서 견디어 인내한다.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유혹이 다가와도 견디어 인내한다는 의미에서 성도의 견인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 성도의 견인에 관한 이야기, 다시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서 두 가지 큰 입장이 있어요.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대립이 되는데 이것은 해결되지 않는 두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뉘어져 있어요. 신앙의 개파라고 그러나요? 신학적인 입장이 두 개로 크게 분리가 되고 그 안에서도 온건한 칼빈주의, 또 완고한 칼빈주의, 또 온건한 어떤 알미니안,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네 가지 그룹으로 크게 또 나뉘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이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를 또 설명을 해야 돼요. 나는 칼빈주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칼빈주의 입장에 서 있으면 그러면 이 한 번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그리스도라는 입장을 어떻게 설명해내야 되냐면 언약 신약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해야 돼요. 언약 신약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려고 보면 세 가지 언약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벌써 복잡하죠. 구속 언약,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을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 언약 신약을 공부했을 당시가 사실은 꽤 오래됐거든요. 예전에는 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구속 신약, 구속 언약, 행위 언약, 은혜 언약. 근데 요즘에는 좀 창조 언약과 구속 언약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는 설명의 개념도 있고, 그러니까 언약 신학도 발전하는데 제가 이거를 쫓아가지 못했어요. 그동안 다른 거를 공부하느라고 언약 신약은 제가 좀 이렇게 살펴보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확 자신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벌써 막 앞에 복잡한 얘기 다 했잖아요. 조금 단순하게 들어가면서 한 군데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요,
이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 그리스도인이면 영원한 그리스도인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기보다 그리스도인에 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리스도인에 관한 정의를 바울식 정의가 아니라, 제가 익숙한 건 사실은 바울입니다. 저는 바울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근데 바울식 정의가 아니라 누구의 관점으로 보기를 원하냐면 요한의 관점으로 보기를 원해요. 요한이 설명하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서 오늘 이야기를 좀 풀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성경의 저자들이, 특별히 신약에서 서신서의 저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정의해냅니다. 히브리식 방법이 있고요, 야고보식이 있고, 또 바울식이 있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요한식이 있어요. 그럼 요한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가, 요한은 어떻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풀어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 요한 1서 5장 13절을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요한 1서 5장 13절, 우리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살펴봅니다. 요한 1서 5장 13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서신이 쓰여진 어떠한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무엇을 믿는?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편지를 수신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쓰고 있대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는데 그것만으로 충분할 줄 알았는데 무언가 자꾸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았나? 나에게 영생이 있나? 없나? 때문에 뭔가 고민할 때에 그 고민을 해결해서 이 믿음을 넘어 무엇으로? 확신이 되어지는 것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무엇이? 요한 1서가 쓰여진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요한 1서를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에서 한번 출발하자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갈까요? 오늘 본문이 요한 1서 2장 18절부터인데 우리 좀 차근차근 천천히 살펴보면서 한번 이 본문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부탁드리지만 종이 성경을 꼭 갖고 오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보시죠. 18절 제가 있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자, 지금 뭐라고 설명하냐면 지금이 마지막 때, 다시 얘기하면 종말의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종말의 때라고 지금 요한은 설명합니까? 무엇 때문에?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을 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적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설명을 이제 요한이 해나갈 거예요. 적 그리스도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계실 텐데 쉽게 설명하면 안티예요. 안티라는 말은 되게 익숙하시죠?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어인데 그것을 그냥 얘기하면 대적하는 그리스도의 반대자라고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해서 그냥 안티라고 생각해요. 누가 그리스도의 안티인가라고 하시면 너무 쉽게 이해되죠. 그렇게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자고요. 이제 누가 그리스도의 안티인가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설명해 나갈 거예요. 19절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약간 조금 더 연구할 필요가 있는 구절이긴 한데 그래도 그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설명을 이어갑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왔는데 이 적그리스도를 그냥 19절과 연관지어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아마도 이 적그리스도라고 여겨지는 어떤 사람들의 무리가 어디로부터 나간 사람들입니까? 우리로부터 나간 사람들인 것처럼 지금 보여져요.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가 우리 가운데서 나간 것은 확실해요.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들이, 이 중에서 일부의 어떤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포기하고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을래 라고 하고서 이 공동체를 떠난 상황이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는 요한일서의 어떤 배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되셨죠?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제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이들이 우리에게 속하였으면, 이제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들이 우리에게 속하였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겠지만 그들이 나간 것은 오히려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거기 담겨 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원래부터 우리와 같이 있기는 했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에서 나간 거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되세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자, 이들을 어떻게 설명하냐? 20절과 21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갑자기 왜 뜬금없이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것을 안다, 또 진리, 거짓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냐면 지금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되는 어떤 사람들, 혹은 우리 무리에 있었지만 우리 무리에서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를 흔들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는 어떤 이야기들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냐는 걸 암시적으로 얘기하냐면 거짓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거짓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가르침일 수 있어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말하지만 헌금 드리는 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거짓으로 말하지만 그 말하는 것이 뭔가 우리에게 헌금 드리는 것이 잘못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지금 이 요한은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떠한 이야기든 너희가 이미 배운 것으로 충분하고 너희 안에 있는 그 성령님,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미 다 충분히 알고 있다. 그러니 이 거짓 이야기에 흔들리지 마라. 그것은 진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티크라이스트가 누구인가? 안티들이 누구인가? 첫 번째, 우리에게 속했었으나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이다 라는 정의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다?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게 설명이 가능해요. 이제 세 번째를 보실까요? 세 번째는 22절이에요. 22절에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죠. 20절과 21절을 정리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누구다? 적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지금 모든 것을 정리를 했어요. 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래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래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인한 자가 누구예요? 적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럼 지금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한 겁니다. 첫 번째, 안티는 누구이냐? 우리에게 속했었으나 우리에게 나간 자들이다. 두 번째,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세 번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안티이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3절부터는 약간 다른 것 같은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거함이라고 하는 모티브를 놓치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는 안티가 누구인가를 설명을 했다면 이제는 거함이라고 하는 모티브를 요한이 끌고 들어오는데 거기에 좀 집중하면서 다시 말씀을 계속 읽어나갑니다. 23절 보시죠.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부인하는 것과 있고 없고의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이제 있고 없고의 이야기가 24절로 넘어가면서 거함으로 들어갑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들은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흔들리지 말고 여전히 처음 들었던 그 약속 가운데 거하라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안티가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하는데 26절 한번 보시죠. 너희를 어떻게 하는 자들에 관하여?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티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속했었으나 우리에게 나간 자들이고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자들인데 이러한 자들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적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설명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함이 조금 더 발전되는 상태로 27절과 28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천천히 읽어나갑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기름 부음이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성령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 아무도 너희를 어떻게 할 필요 없고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까 얘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처음부터 들은 것 안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라고 똑같은 표현을 다르게 설명합니다. 28절 넘어가죠.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무엇을 얻어?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몇 가지 키워드들을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첫 번째 성령이라는 키워드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거함이라고 하는 키워드 기억하셔야 되고, 마지막은 담대함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지만 지금 요한 1서에서 설명할 때에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하라, 거하면 어떻게 된다? 담대함을 얻어 부끄럽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것은 좀 한번 짚고 넘어가면 다음에 도움이 될 겁니다. 조금 더 발전시키죠. 거함에 관해서 이제 오해를 우리가 좀 풀어야 됩니다. 아까부터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원래 그들은 우리 가운데 거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적그리스도인 안티들은 누구였냐면 원래 우리 가운데 속했던 자들인데 그들이 나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외적인 어떠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소속감을 갖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청년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과연 하나의 공동체인가? 우리는 다 같은가? 라고 하는 것에 한번 물음표를 붙여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어떤 소속감 때문에 예수양남 청년교회 멤버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의 그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요한 1서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양남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를 논할 수 있는 어떤 그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11조를 바치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혀 우리의 어떠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에 대한 보증이 되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선을 긋고 시작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들과 기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총애와 구원의 상태에 있다고 하는 그릇된 소망과 육적 오만으로 허망하게 자신들을 속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신학적인 표현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뭔가 외식하는 자들처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무언가 이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 때문에 외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것에 우리가 발을 들여놓은 것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소망은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외형적인 그리스도인에 그치게 되면 그 소망은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개념은 성경 전체에서 너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어떤 육체의 혈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그것만으로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보장을 얻게 되지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모태신앙을 생각해봐도 가능합니다. 모태신앙인 것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보장되어지지 않아요. 그런 것이죠. 이것을 또 비유로 설명할 때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등장하기도 하고 양과 염소가 등장하기도 하는 것은 우리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음을 증거하는 것을 넘어서면서 조금 다른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절대적인 원칙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이에요. 요한일서 2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죠. 요한일서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 전제에는 뭐가 등장합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해요.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이제 믿음이냐 행위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쉽게 대답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얘기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행위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는 구원에 있어서 계명을 지키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반드시 등장한 것이 발견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행함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사랑이라고 표현되어져요. 요한은 약간 감성적인 접근을 많이 합니다. 바울과 같이 논리적인 접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하는 어떤 이런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 사랑을 닮은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접근하게 되는 접근법을 펼치고 있는데요, 3장 14절로 다시 넘어갑니다. 3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또 읽습니다. 3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내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였습니까?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건져서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렸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의 설명에 따르면 3장 14절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어디서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구원받은 겁니까? 라는 질문이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너무 이 부분을 강하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서요. 일단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형제를 사랑함에 관해서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 좀 더 집중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5절로 그대로 넘어가 보세요. 마찬가지로 비슷한 설명이 등장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16절로 계속 넘어갑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 요한일서 3장 16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성경적 원리를 발견해낼 수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자,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거를 3단계로 나누어서 좀 이해해 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는 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이 첫 번째입니다. 되셨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로써 무엇을 알고? 사랑을 알고 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목숨을 버리신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게 세 번째예요. 3단계로 나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먼저 행하신 그리스도의 행함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그 행함이 무엇인지를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어난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행함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처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는 그냥 넘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또다시 증거가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건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 깨닫게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행위를 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예수님 그 사랑을 행하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증거되어지는 이 논리인 거예요.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논리는 바로 이거예요. 17절로 넘어가 볼까요? 한번 보세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왜 이러한 행위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았으면 이제는 그 사랑이 있는 자처럼 행동하자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 그 사랑이 너희 안에 있어. 확실히 있으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처럼 행동하면 그러면 19절 넘어가시죠. 이로써 우리가 어떻게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어떻게 주 앞에서 굳세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을요? 사랑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값어치 있고 귀한 것을 깨달아 아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게 되어집니까? 그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사랑을 행하는 순간 무엇이 증거됩니까?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선명하고 분명해집니다. 이것이 선명하고 분명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주 앞에서 굳세게 서 있을 수 있는 확신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요한은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할 수 있는 확신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20절 한번 보시죠. 20절과 21절, 22절인데요. 생각보다 쉽지 않은 절인데 그냥 쉽게 그냥 읽고 넘어갑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자꾸 불편함이 들어요. 아,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돼? 나 이렇게 살면 나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겉으로는 구원받은 자처럼 살았지만 나 아무래도 예수님의 사람 아닌 것 같아. 나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 때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마음이 어떠한 상태이든지, 마음이 책망할 것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런데 행하는 것이 그냥 율법적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행하는 행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갑니다. 어디로부터?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면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만들고, 우리가 행하면 이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되어진다는 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제 원리를 완성해 나갑니다. 첫 번째,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23절 한번 가실래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이것이 함축적으로 설명되어 있지만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알아야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그것이 첫 번째가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알면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설명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행하면 뭐가 증거돼요? 우리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고 하는 것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우리가 어떻게 아느니라. 이렇게 설명되는 겁니다. 요한의 접근법이 이해가 되세요? 자, 안 되면 다시 처음부터. 접근법이 이해가 되세요? 요한은 설명을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바울의 논리와는 다르게 요한은 설명해 나가는 방식을 이런 식으로 가져가요. 이거를 이해하고 요한이 쓴 서신과 요한이 쓴 그 글들을,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도 있죠.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굉장히 유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과연 그러한가로 여러분들은 오늘 밤에 가셔서 집에 가셔서 꼭 요한일서를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시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저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 같아요. 이겁니다. 자, 한 군데만 더 살펴보시죠. 요한일서 4장 13절이에요. 요한일서 4장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느니라. 같은 이야기, 앞에 얘기했던 거를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으로 신비로운 연합이 일어나는 것을 바울의 설명을 요한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을 맺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테스트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요한복음으로 넘어갈까요? 요한복음 8장. 과연 그러한가를 여러분에게 좀 증거하고 저는 오늘 판매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요한이 어떻게 그의 이야기를 풀어가는지라고 하는 그 원리를 발견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요한이 그냥 갖게 된 생각일까요? 요한도 누구인가 배우지 않았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풀어가는 것을 통해서 요한은 배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지금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는데요. 되게 그냥 좀 이렇게 쉽게 접근하면은요 너무 유치해요. 니네 아빠 누구냐 이 논쟁이에요. 우리 아빠 누군데? 니네 아빠 뭐야? 우리 아빠 막 이런 거예요. 너 형 있어? 형 있어. 너 형 뭐 중학생이야 고등학생이야? 중학생이야. 우리 형 고등학생인데 한번 붙어볼래? 이런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 뉘앙스로 지금 유대인들과 막 대화를 해나가세요. 예수님이. 사실 그렇게 유치한 대화는 아니에요. 굉장히 심오한 대화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좀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한 거고요. 한번 살펴볼까요?
아까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논의의 핵심,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논의의 핵심은 뭐예요? 속해 있는 어떤 이 공간적인 개념 혹은 시간적인 개념, 외형적인 어떤 개념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판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구별해내는가라고 하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유대인들이라고 여겼던 어떤 표지들이 있었어요. 이거를 바운더리 마크스라고 얘기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야. 여기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거기다 이렇게 말뚝을 박아놓으면 이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외에 바깥의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고 요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만 유대인이라고 여겼던 어떤 그 울타리들이 있었는데, 그 말뚝 가운데 표지가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할례를 받았는가, 율법을 지키는가, 음식법을 준수하는가,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자신들을 구분하는 표지석이 되어지는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 사람들만 유대인이다, 또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아닌가가 그런 걸 결정한다, 이런 거에 가지고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깨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우리 좀 읽어 나갈까요? 오늘은 제가 말을 느리게 하고 있는데 괜찮죠? 일부러 좀 천천히 합니다. 자, 31절부터 우리가 좀 가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아까 제가 거하는 것 강조했었죠. 거함이라고 하는 모티브는 여전히 계속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온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과 동격이에요. 동일한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 또한 구원받은 자가 된다는 것과 동일한 말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을 그냥 이해하세요.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러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이거를 아까 우리가 설명했던 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대한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좀 설명을 해보시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은 거짓이 없고 진짜입니다. 그런데 어떤 미혹하는 안티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것이 거짓이죠.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진리예요. 진짜예요. 진리를 알지니 내 말을 알지니 내 말이 너희를 어떻게 한대요? 자유롭게 한다 설명을 해요.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까? 죄와 사망의 나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다?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설명을 한 거잖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은 좀 다르게 설명하는 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데 내 말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가 너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신 거예요. 33절 넘어가죠. 그들이 이제 대답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무슨 얘기하는 거야? 접근하는 거 보이세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우리는 원래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유한 자들인데 우리는 종이 아닌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라고 말하냐라고 예수님께 대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나라에 갇혀있는 죄의 종이다 라는 설명을 하신 거예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이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거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예수향남교회 다니는 것을 나도 안다. 너희가 예수향남 청년교회 다니는 것을 나도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죄의 종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한다 라는 설명이 38절에 나오죠. 그랬더니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빠는 아브라함인데, 다시 또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 아빠와 너희 아빠를 지금 대조시켰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네 아빠는 누군데? 내 아빠는 아브라함인데? 한번 얘기해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 아빠가 아브라함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 들을 진리를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너에게 말했는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다. 이렇게 접근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아브라함이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너희가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니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거기까지 되셨죠?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아들은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 곧 하나님이 있으라. 이제는 아브라함을 넘어서서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아버지를 바꿉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제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십니다. 너희 아비가 누구라고 합니까? 마귀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었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47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쭉 설명은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과 유대인 간의 아빠 논쟁이 이루어졌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이 유대인들의 아버지가 아빠가 누구라고요? 마귀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런데 47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47절 한 목소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47절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 중요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한 번 더 읽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마음에 좀 새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이 만약에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다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를 판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가 거하지 않는가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듣지 않는가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절대적인 기준, 외적인 기준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새를 갖고 있는가, 목사 안수증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교회에서 뭐 집사로 장로로 직분을 받았느냐, 우리가 뭐 리더로 간사로 아니면 목자로 섬기느냐, 이런 것들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아니하느냐로 지금 진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나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을 맺을게요. 예전에는요 교회 다녀요, 너는 종교가 뭐니? 라고 얘기하면 교회 다녀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서 너 참 착하구나 이런 얘기를 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얘기 듣나요? 종교가 뭐예요? 교회 다녀요. 그러면 야 그래서 넌 참 착하구나 이런 얘기를 듣습니까? 오히려 불편한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예전에는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의 그 선조들만 하더라도 교회를 다닌다는 것, 예수쟁이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전체를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사람을 바꾸는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래도 교회가 희망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좀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박은조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렇게 책 제목이 그래요.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다. 이 책 제목을 봤을 때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이 땅에 교회가 소망이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좀 소망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쯤 이 책을 발견하고 이 책의 제목이 그래도 교회가 소망이다, 희망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발견했을 때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사실 책의 내용은요, 좀 그런 내용은 사실 아니었어요. 좀 다른 내용이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 문구는 가슴속에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여전히 교회가 소망인가? 라고 하는 것에서요, 우리가 그 교회라면 다시 이야기를 바꿔서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이 시대에 우리가 소망일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내가 소망일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을 질문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서도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소망이 될 수 있는가?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그들과는 다른 정말로 내가 소망이 되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시대만 탓하고 있고 교회만 탓하고 있고 우리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어느 타이밍이 되면 반드시 구분이 될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에요. 우리 성경적인 원리를 찾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요한일서로 넘어갈까요? 마지막 이 부분만 찾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이었죠. 요한일서 2장 29절. 요한일서 2장 29절. 아까 얘기했던 원리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첫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의로우신 줄을 모르면 행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알면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알면 행할 수 있습니다. 행하고 싶은데 안 돼요 라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알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지막 단계는 무엇입니까? 행하면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자녀가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단계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면 행하고 행하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믿음과 행위의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행하는가, 아니면 살았기 때문에,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행하고 있는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생명을 이미 얻었기에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가,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고 있는가를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는요, 알기 위해서 힘쓰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는 것에서 좀 미련해지거나 나태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붙잡고 씨름하며 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행하기 위해서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알았기에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행할 때에, 알아 행할 때에 우리는 정말 건강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임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알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진짜라는 사실을 증거해낼 것인가? 이것을 날마다 고민하면서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은요 우리에게 단 한 가지 너무나 귀한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알기에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그에게 속해 있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으로 사랑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마찬가지로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찬양팀 나오시고요.